여러분, 한 사람이 고관절에 극심한 고통이 있어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찾아서 진찰해 보니까 뼈가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고관절 뼈가 이상이 있어서 그것을 많이 잘라내야 된다, 깎아내야 된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다른 병원도 한번 가보자 생각이 들어서 다른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관절 뼈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고관절을 감싸고 있는 그 비구순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수술해도 안 되고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병원이 각각 처방이 다른 것입니다. 한 곳은 수술해야 된다, 한 곳은 수술은 필요 없고 약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처방이 다른 것입니다. 사실 처방이 다른 이유는 진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에는 뼈가 이상이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다른 한쪽은 뼈가 아니라 비구순이라고 하는 곳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진단이 되어졌기 때문에 진단이 다르니까 처방도 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나름대로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내리죠. 아, 그래, 이것은 우연히 그런 거야. 아, 이것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나빠서 그런 거야. 아, 코로나 때문에 그래. 그러니 조금 더 기다리고 참으면 돼. 조금 더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돼. 안 그러면은 이웃을 찾아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지 뭐. 이렇게 나름대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일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름대로 진단을 내립니다. 똑같이요. 아, 그래, 이거는 우연이야.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 아, 내가 팔을 좀 걷어붙여서 열심히 노력하지.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여러분, 나름대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려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은 그들의 삶 가운데 거두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진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 진단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렸던 진단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 선지자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진단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고 하나님이 찢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지금 행동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처방전도 같이 내리죠.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 처방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처방전을 내립니다.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기다린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처방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의 신앙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 문제는요, 우리의 삶에 잘 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생활과 일들을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 생각에는 그게 옳죠. 아니, 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바라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이 잘 되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처방전과는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일이 잘 되어지기만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말하기만 하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평생에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이 잘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그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진 사울 왕은 달랐습니다. 이 사울 왕은요, 무조건 일이 잘 되어지기만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에서 이겨야지, 이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전쟁에 이기는 것 자체가, 일이 잘 되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되어지기만을 바라서 그게 왕위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잘 따라주고 인기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백성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대신에 백성들의 인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대신에 무조건 일이 잘 되기만을 바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가운데 나아가서 결국은 아들과 함께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가문이 버림을 받고요, 이 사울 왕만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 자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아주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이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을 때도 그 곁에 서서 증인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그 차가운 사람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감이 더 자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하면서 알아갑니다. 그저 단순히 깨달음을 통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아하,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 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구나. 나의 삶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거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핵심의 열쇠다.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알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알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 삶의 기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삶의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더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죠.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면서 우리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일이 잘 되어지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않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문제가 삶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순회하면서 집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미국 사역으로 이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 미국 사역을 이제 가기 전에 마음에 염려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만큼 믿음이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많이 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방문하셨어요. 그러면서 음성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Who made the world?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창조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간다고 하니까 그러신지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성을 주시는데 저도 그것을 대답하는 것입니다. 꿈에서 God made the world.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깨고 나서 그렇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 미국도 창조하시고, 미국의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창조하시고, 미국의 성도들도 창조하시고, 내가 가서 사역할 그 미국의 장소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미국의 사역도 창조하시고, 이 사역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제 마음속에 머리 정도가 아니고 가슴으로 깨닫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증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가를 통해서 미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기 시작하니까 해결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일이 잘 되어지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쏟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장소입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잘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요, 아니 잘 되어질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고 그 변질되는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들의 길에 가시를 놓습니다. 가시. 그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끕니다. 광야로. 거친 들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광야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광야에서, 놀랍게도 그 광야에서, 풍성한 곳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성함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니까, 충분히 알게 되니까 바로 그 충분히 아는 그 장소에서, 심지어 광야라 할지라도 놀라운 풍요로운 풍성함의 문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문이 열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를 아십니까? 다윗은요,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다윗이 한 가지 관심을 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시편 27편 4절에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광야가 끝났을 때도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소천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까지요, 그는 소천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의 존귀와 부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 솔로몬은 좀 달랐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자아실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왕이 되었을 때 궁전을 아주 멋지게 짓고 동산을 가꾸고 포도원을 가꾸고 남녀노비를 많이 두고 은금과 보화를 아주 곳간에 가득 채워놓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대신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의 인생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한 인생으로 끝납니다. 나라가 깨지고 가지고 있는 명예도 다 잃어버리고 존귀도, 하나님 앞에서 존귀도 잃어버리고 부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관심을 두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일이 잘 되어지는 것, 이거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다윗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왕으로, 존귀한 자로, 권세 있는 자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게 되고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문제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주신 그 존귀와 권세로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에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가 허락한 것이고 내가 개입한 것이고 내가 운행하는 것이다. 내가 섭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라라고 하는 사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인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와 높여짐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진단과 처방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이 잘 되어지기만을 바란다면 오히려 그 일들이 잘 안 되어질 뿐만 아니라 고생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존귀와 높여짐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알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